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천공 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천공 36쪽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생망 뜻을 아시는가요? 이 말은 저도 알고 있는 말이었는데 이생망. 두 번째, 버정. 아시나요? 3번, 영통. 정연이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네요. 4번, 남아공. 남아공. 4번 답이 뭘까요? 1부 때 물어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뜻이고요. 영통, 우리 영통하자 그런데요. 영상통화하자는 말이래요. 버정, 우리 버정에서 만나자. 버스 정류장이래요. 다들 지금 의아해 하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영통해요. 이생망했어. 조금 있다가 버정에서 만나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빼시라고 말을 했어요. 웃을래요? 울래요? 화낼래요? 즐거워할래요? 뭔 뜻인 줄 알아야지 뭐 웃든 울든 화내든 좋아하든 하시죠. 애교 빼면 시체라는 말이래요. 에빼시. 정말 너는 애교 빼면 시체야 라고 칭찬해 주면 될걸 뭔 에빼시라고 그래요. 대화에 굉장한 장벽이 있습니다. 대화에 굉장한 장벽이 있어요. 사회 간에, 계층 간에, 또 문화 간에 이런 장벽이 생기면 연합은 파괴되거든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말 자체가 약속입니다. 지구상에 약 6,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대요.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데 이 약 6, 7천여 개의 언어 가운데 100만 명 이상, 100만 명이면 얼마나 되죠? 100만 명. 그 많은 수는 아니죠. 언어로 보면.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불과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소수민족의 언어라는 뜻이겠죠. 언어학자가 어떤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의사소통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은 아주 세밀하고 다양한 발음과 소리를 낼 수가 있대요.
참새는 짹짹하는 소리밖에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짹짹 소리도 내지만 음매하는 소리도 내 입으로 낼 수 있어요. 꼬꼬댁하는 소리도 내 입으로 낼 수 있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분의 논리가 그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은 어떤 생물체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어떤 동물보다 못하는 것이 인간의 또 언어래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고양이를 터키에 갖다 놓으면 터키 고양이와 야옹하는 소리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생각을, 무슨 이런 생각을 다 해봐. 우리 집에서 키운 개를 미국에 데려갔어요. 미국의 개하고 멍멍하는 것으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놀랍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모든 동물들은 아주 단순한 의사소통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되어 있어요.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로 어디에서나 그냥 야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배고파, 나는 배고픈데 배고파라는 말을 했을 때 터키 사람도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가장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못한 언어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말이 서로 간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소통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은 내가 하는 의도대로 상대방이 들을 수 있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자어로 사람 인편에 말씀 언자를 붙이면 뭔 줄 아십니까? 믿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서로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의사소통이 바르게 돼야 이게 믿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두에 퀴즈를 냈던 것처럼 이생망이야. 이생망이야. 도대체 저 망은 붕어 잡을 때 쓰는 망인지 양파 담을 때 쓰는 망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의사소통이 안 된 이상 인격 대 인격의 교류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은 정해진 약속대로 해야 돼요. 빨간 사과 하나를 들고 모든 사람이 사과라 그래. 이게 왜 이상해. 뭐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난 사과라고 말하기 싫어. 그래서 나 혼자만 이거는 사과가 아니야. 이건 오과야 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오과가 뭐냐? 나는 육과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이죠. 그래서 언어는 약속에 철저하게. 언어는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듯이 말은 약속대로 서로 지켜져야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역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최고의 소통의 수단인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언어, 말에 대한 책임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언제 시간 돼서 밥 한 끼 먹죠? 그랬는데 2달, 3달이 지나도 밥 안 먹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 반갑다. 언제 술 한잔 하자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아요. 그냥 공수표로 던지는 언어들이 꽤 많지요. 지키지 않을 언어들이 많지요. 지키지 않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깊은 의미, 반드시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 언제 밥 한 끼 하게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명심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더 이뻐졌네 하는 거 그 의미 있게 굳이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의미 없이 그냥 A 이상 하는 말들도 참 많아요. 사람의 말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할 사람의 말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그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앞부분에 있는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대요. 사람은 말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때로는 의미 없는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본문에 와서 이제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마치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는 것처럼, 땅을 적셔서 때로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렇게 돼서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종자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말을 해놓고 앞불싸, 이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싶은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도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는 말씀은 그냥 거둬들이는 법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것이 땅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때에 맞는 이런 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가 때에 맞게, 그래서 모내기한 논에 물이 풍족해지고 모들이 그 수분을 잘 빨아들임으로써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비가 오는 목적입니다. 비가 오는 목적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력에 있어서 완벽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경륜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비가 눈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온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 성취되어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하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했던 그 말이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 입으로 한 모든 말을 다 이루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환경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알아야 내일 점심 때 어디에서 내가 점심 먹게 만나자. 오늘 내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해서 약속은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열이 38도 나오르네? 목도 아프네?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코로나 검사 받았으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야 이런 상황이어서 오늘 점심 약속 취소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형통함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을 달성시킴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우리의 형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형통이란 단순히 이 땅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만사 형통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형통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지금 이 문장 이 한 절 안에서 이 저자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기쁨이고 평안히 인도함이고 또 노래함이고 손뼉을 치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왜 기뻐하게 되느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인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축복이 뭐냐면 이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의 복.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은 엄청 벌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근심거리가 많아. 행복해질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요. 쩔쩔매. 그런데도 걱정이 안 돼. 주변에 또 걱정 끼칠 일이 없어.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요. 선진국보다 후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대요. 신기하죠? 물질과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형편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신다 할 때 이 평안함, 샬롬이 뭐냐면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어요. 외적인 분쟁과 다툼도 없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분쟁과 다툼이 없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부족함도 결핍도 없는 상태. 이게 평안함이거든요. 충족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상태.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과거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400년이 지났어요. 아득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400년이 지나셨지만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가나안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상황적으로 보면 70년 만에 도저히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지만 상황적으로 봐서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어질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가 나던 그곳에 잣나무가, 아름드리 잣나무가 막 열매를 주고 향기를 주는 잣나무가 자라게 되어질 것이고, 찔레나무만 무성하던 그곳에 화석류, 기름을 내고 열매를 거두는 이런 나무들이 그곳에서 자라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범죄 그 결과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뱀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거든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본문에 나와 있는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종류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나무나 찔레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이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을 표현하는 것이 잣나무고 화석류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시나무만 잔뜩 있으면 그거 뭐 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불편할 뿐이고 다른 데 쓸만한 데가 없고, 가끔 양이나 염소들이 걸려서 피를 흘리게 되는, 주인이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맹수들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거기서 피를 흘리다가 말려서 죽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잣나무는 얼마나 큰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그것이 자라면 제목, 목재로도 쓸 수 있고, 그것에서 잣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도 맺고 향도 만들고 화석류도 마치 동일하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까?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한 기념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한 장군의 이름을 따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또는 그 점령한 도시를 이름을 승전한 장군의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왕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이야기는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 승리를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념비로 세운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주시는지 그대로 대대로 남게 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심을 알리겠다는 말씀이에요. 54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잠시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가려버렸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한 자비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말씀이 55장에 넘어와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시잖아요. 시편 89편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하며 거두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깨뜨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변해요.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생각이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라에게 점심을, 내일 맛있는 점심을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아라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감정이 내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라 이 녀석 안 되겠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순종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의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성도들 다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세상은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잣나무를 가시나무 대신해서 나게 하시고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해서 나게 해주셔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삶, 구원의 삶, 회복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까지 있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직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여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와 이 어려운 시대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